말씀의 제목은 소용없는 짓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하고 싶은 일들을 쫓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서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물질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였을 때 그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끝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때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준하가 어려서부터 글씨를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준하가 글씨를 배울 때 유튜브를 보고 배웠어요. 유튜브를 보고 책 같은 데 글씨 써 있는 것을 보고 혼자 독학으로 글씨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글씨를 배웠는데 정말 유독 이 아이가 글씨를 쓸 때 이상하게도 치읓을 쓸 때는 꼭 지읒 위에다가 히읗 받침 있죠. 지읒에다가 히읗 받침을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하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치읓을 제대로 가르쳐줬죠. 위에 점 찍고 그 다음에 지읒 그리면 돼. 그러는데 준하는 그것을 듣고서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위에다 점 찍고 지읒을 그려서 치읓을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급하게 쓸 때는 또 지읒 위에다가 히읗을 그렸었어요. 매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선 다시 가르쳐주고 그래도 어떻게? 아니라고 자기가 할 거라고 하면서 할 때는 또 히읗에다가 지읒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 1년 정도를 치읓을 꼭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1년 정도를.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구나라고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조금씩 변하게 되면서 치읓을 이제 제대로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 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얘기도 잘 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가정에서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인 것이죠. 부모님한테 배우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못해도 중간은 갈 것입니다. 중간은 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때요? 세상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 배운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못 배워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유치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유치원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잘 행합니까? 잘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어제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한은행 쪽으로 시내에 있는 그 신한은행 쪽으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어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몇몇은 그 많은 아이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손을 들고 그래서 건너는 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는 손을 들고 건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무단횡단은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기다리기가 귀찮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다리가 아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세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단횡단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정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은 어디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요즘은 또 이런 얘기들이 유행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꼰대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도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20살을 살아봤고, 나는 10대도 살아봤고, 나는 30대도 살아봤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갖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들을 때는 성심성의껏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그렇지만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얘기해 주지 않는 것도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는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도, 우리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좀 참는, 그렇죠? 아이들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을 들어서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험을 해보고 힘든 일을 겪어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는 방향은 다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의 지혜를 배울 때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고, 학교에서의 지식을 배울 때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살아갈 때는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동안에 누구 말을 가장 잘 들어야 밥을 얻어먹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특히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생겨요. 그렇죠? 특히 그래야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먹을 게 생깁니다.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으려면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될까요? 급식을 먹으려면 당연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옆에 있는 친구가 가깝다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친구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급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급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밥을 먹고 살려면,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살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지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결국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집에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면 부모님은 어떤 생각할까요?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나 밥도 차려주기 싫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밥도 차려주기 싫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야 되고, 자기가 미역국이든 아니면 다른 거라도 뭐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밖에서 야채라도 사오든가 밖에 나가서 고기라도 사오든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은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취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많이 할 텐데 만약에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마 그 학생은 배우는 것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학교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배우는 것도 전혀 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뺀다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어떤 것이 더 풍족하고 값어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가장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은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호산나는 save us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백성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이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밟으며 그리고 백성들이 깔아놓은 그 옷을 나귀를 타고 밟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진정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원했던, 백성들이 찾고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옛날에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이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당신이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때 진정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 진정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그 각각 개인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번에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에 꼭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요번에 무슨 대기업에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철야하며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대학 중에서도 얘한테 가장 좋은 대학을 주실 것이며, 직장을 주신다 하더라도 얘한테 가장 좋은 직장을 주실 것입니다. 시련을 주신다 하더라도 얘한테 가장 좋은 시련을 주실 것이며, 얘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돈 더 잘 버는 인생, 아니면 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대학, 더 좋은 학군, 이런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얘는 거기 가면 안 돼. 얘는 거기 가면 안 돼. 얘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얘는 공부 여기서 더 시키면 안 돼. 얘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살할지도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닌 그곳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종민이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종민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집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민이가 서울대학 들어가면은 어떻게, 지민아, 너 좋을 것 같아? 좋을까? 근데 이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자. 졸업할 수 있을까? 그죠? 만약에 서울대학의 어떤 과가 미달이 돼가지고 우리 종민이가 서울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에 어떻게 해? 아무리 공부해도 졸업을 할 수가 없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안 보내시겠죠. 거기가 아니라 종민이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잠깐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꺾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사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들의 눈에 차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들이고 이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진정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서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은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또한 왕으로서 저들에게 명령을 하며 왕으로서 저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왕?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는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 어떤 왕?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무리가 증언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나타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분이 누구야?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저분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대. 아, 그 나사로? 그 사람 죽었었잖아. 아니야, 그 사람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썩어가는 그 시체조차도 살린 사람이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했대요?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증언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시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신묘막측한 일들, 대단한 많은 일들을 사람들은 감추지 않고 서로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증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한 장로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감추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고 사실은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지금 이 낯을 비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 낯을 비추고 있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저 태양이 있을 때 우리가 저 태양을 아무리 부정한다 한들 저 태양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불덩어리야.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들 태양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양이 하는 일에 대해서 태양이 하는 일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업적과 행하신 일들과 또한 그분의 정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싶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었으며 또한 그 업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증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사람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만은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용없는 짓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일들이었으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무엇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그 속에서 숨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대한민국 국민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것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로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며 마음에 의심하며 근심하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됐다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의 손일까요? 다만 부정하던 바리새인들이 손해였던 것처럼 믿음을 갖지 못한 나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판가름 내겠습니까? 모든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고 저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것을 나중에 심판받을 때처럼 우리도 또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그 사랑을 전파하지 못했던 우리도 잘못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 말을 가장 잘 듣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까?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용없는 짓은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소용없는 짓,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보 같은 짓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하였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평안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때 가장 우리는 평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진리 속에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장 소용없었던 짓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었으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짓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증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셨던 일들을 증언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신명막측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증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